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자주 듣는 말이 도이모이라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이 말은 혁신하다, 개혁한다, 새롭게 바꾼다 그런 뜻이죠. 베트남의 국가체제, 국가 경영을 옛날의 관습과 모든 조직을 폐지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베트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문득 생각나는 건 2013년도가 됐어요. 베트남이 국민소득 1000불 기념을 미팅 운동장에서 거창하게 했습니다. 불꽃을 쏘아올리고 축포를 쏘고 그랬죠. 그때 한국 사람들 그 모습에서 참 우습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잘 나가는 사람이 1년 소득이 1000불이니까 정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도이모의 정책을 채택하고 그렇게 바꿨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남의 집 허들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 1년이면 5,000불 이상 소득을 올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꿨더니 모든 국민들이 잘 살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경제가 아주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나의 잘못된 버릇과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대로 고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건강의 복을 주시죠. 재물이 넘치게끔 만들어 주시오. 그의 모든 신분, 명예가 어디 가든지 정말 낯을 들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버렸어.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심보를 뜯어 고쳐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게끔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현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망해가고 있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고 새롭게 우리가 변하지 아니한다면 기술이나 사업이나 가정이나 나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잘못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고 점점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누가 누군지 옛날에 그 알던 사람이 너무너무 바뀌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알지 못하도록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교는 나를 바꾸고 나를 혁신하고 나 자신을 회복하고 새롭게 변화시켰을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선하게 바꾸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피차게 피를 흘리면서 그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그분의 정신에 새롭게 바꿔서 내 인생을 바꿨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게바는 베드로로 그 이름을 바꿔놓으신 것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바꿔서 올바른 의인의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꿔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장녀 막달라 마리아는 거룩한 성녀로 표현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의 시작인 모세의 첫 기적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가나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안진뱅이가 송한 사람이 되었고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귀가 안 들리는 분이 귀가 열렸고 말을 못하던 분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바뀌고 변화시키는 예고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면 이유 불문하고 나 자신이 변하고 바뀌고 늘 혁신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가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 땅에 부자로 잘 살고 있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많은 돈과 보물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서 체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도둑질을 하다가 결국 도둑놈으로 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오네시모를 도둑질하던 이 오네시모를 사람들이 볼 때 누군지도 모르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놓았을까? 오늘은 사람이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나의 옛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붙들려 옥살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창에 새로 들어온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울은요 길거리에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영창에 갔는데 옆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탁 들어왔는데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았겠습니까? 바울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전도하는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고 도둑놈 악한 사람이 점점 변하여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넓은 것 같지만 참 좁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동역자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친구 관계인데 그 집에 노예하던 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다가 잡혀서 지금 사도 바울 옆에 가지고 같이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는 동역자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친구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주인 빌레몬 집에서 물건을 훔치고 돈을 훔쳐 도망왔던 이 절도범이 지금 변하여 복음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회개한 오네시모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옛날의 주인 빌레몬의 집에 가서 그 빌레몬의 신복이 되어 주인 빌레몬을 죽을 때까지 내가 그의 신복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는요, 이름만 변하지 않고 그의 모든 생각과 신복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다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주인집 돈과 재물을 훔쳐 탈출한 오네시모가 이제는 주인집 빌레몬에게 다시 노예보다 더 한 단계 심한 그의 신복이 되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하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변해서 내가 옛날 그 집에 잘못했던 주인 빌레몬 집에 가서 내가 그의 신복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한 반역자였습니다. 주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창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 속에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 닮는다는 말을 사가잖아요. 왜 닮느냐 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그냥 닮는 거예요. 같이 살다 보면 성격이 다르고 입맛이 다르고 나중에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생활을 오래 한 사람 보면요, 부인을 보나 남편을 보나 거의 생각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누구와 함께 일어나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누구냐, 그 사람에 따라서 은연중에 나도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에는요, 네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만날수록 생선 냄새가 풍기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꽃은 피었을 때 아름답지만 시들면 그 꽃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도망가는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금방 만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무미한 사람, 정말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번째는 손수건이나 지팡이 같은 만남이 있다는 거죠. 이 손수건은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고 지팡이는 넘어질 때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수건과 지팡이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성품과 그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살인자가 된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 인생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변화가 다른데 그 만남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을 친구로 삼았을 때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던 도둑놈이 변하고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은
새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이웃 사람에게 손수건과 지팡이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예수 믿고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주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야,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성공한 승리자의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새롭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이 있으면서 늘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지루하고 답답한 감방 안에서 할 수 없이 바울에게 억지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그 말씀이 그의 모든 심령을 바꾸고 쪼개고 생각을 다르게끔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뭘까요? 성경책이 뭘까요? 매일 들고 다니고 매일 뒤다 보이는 성경책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로운 식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책으로서 책망과 의롭게 함과 바르게 함과 이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온전하게 만들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끔 만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자꾸 읽어야 된다. 성경책을 묵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이 스탠더드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삶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책이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대우받고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매일 아침 저녁 영창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이 바울에게 붙들어서 복음의 공부를 시작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됐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앉아있을 때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청산한다는 것은 이거 기본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는 듣는 사람마다 다 변화를 시켜서 큰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며 그 말씀 속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듣는 말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에게 계속 예수 이야기만 듣다 보니까 성경 이야기는 완전히 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하노이에서도요, 제가 옛날에 계속 이 핫도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이 그때 4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살인죄를 주고 12년형을 받아가지고 한 10년째 살고 있었는데요.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앉아가지고 심심하니까 성경책만 읽어가지고 이 핫도이 병원에 앞에서 수술을 하러 나왔는데 가서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 이 핫도이 병원에서 내가 세일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장 안에서 심심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말씀 속에 교훈을 받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변하게 되는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같이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느 한 날 정신없이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이 계세요. 이미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는 징조죠. 그런 분은 믿음이 점점 자라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참된 변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어야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깡패의 신복이 되면 깡패가 되고, 정치가의 신복은 정치가 되고, 목사의 신복은 목사가 되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이 신복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의 심장과 뱃속이라는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활을 신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랫사람, 내가 뭐든지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신복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복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이 나는 너 없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최고로 인정받는 성공한 신앙인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요. 너는 나의 신복이라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저절로 높아지고 나도 모르게 모든 재물이 쌓여 부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자녀가 그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포동에서 목회를 17년을 했는데요, 부자가 따로 부자가 없더라고요. 믿음의 부자가 모든 부분은 부자예요. 80, 90 먹은 권사님들이 금식한다는. 권사님 왜 금식하는데? 아들이 잘 되는데, 아들이 잘 되고 있는데 뭘 더 잘 되냐? 뭐 판사, 의사, 교수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정말로 너무너무 내가 볼 때도 감탄스러운 믿음. 80일하고 90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결심을 했을 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신복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이 자녀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녀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믿음 부모를 만나서 자식들이 호강하는 모습을 저는 정말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예수님의 신복이 되었고 바울은 그런 이 오네시모를 지극히 사랑하고 아주 오네시모를 믿었습니다. 저게 신복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저는 내게 유익하다. 오네시모가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저는 내 신복이라고 했습니다. 13절 보니까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한다.
그러나 빌레몬에게 내가 나를 동무로 알고 있는데 내 허락 없이는 내가 너의 종 오네시모를 내가 신복으로 둘 수가 없어 너에게 돌려준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잡혀 죽을까 두려워했던 그런 초조한 삶에서 이제는 떳떳하게 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과 빌레몬의 용서는 오네시모를 정직하고 성실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요,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고 도움이 되게 되는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욕을 먹이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 이름 뜻대로 예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됐고, 바울과 자기의 주인 빌레몬에게 모든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외경 중에요, 도마복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마복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회개란 무엇이냐? 그랬더니 겨울이 변하여 여름이 된 것이고, 봄이 변하여 가을이 된 것이고, 동쪽이 서쪽이 된 것이고, 남극이 북극이 된 것이라는 것, 완전히 180도 막 바꿔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를 했으면 옛날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이 돼야만이 회개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을 만나기 전에 오네시모는 욕심의 신복이었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의 신복이었고, 밤낮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남의 돈을 어떻게 하면 더 훔칠까, 남의 귀중품에 온 정신이 팔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만 하면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이 속에서 그냥 도둑질하고 싶은 욕망이 막 흐르는 사람이었어요. 기회만 되면 주인의 값진 보물을 훔쳐서 정말로 어디 가서 내가 도망가서 즐거운 인생을 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있던 오네시모가 그의 인생의 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주인을 엿보고 궁리하다가 어느 한 날 기회가 잡혔습니다. 빌레몬 주인의 집에서 보물과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돌아가서 뻔때 있는 인생을 살려 했지만, 그는 잡혀서 감옥에 가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였습니다. 그가 종로로 타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서 주인 빌레몬 집에 모든 부하를 훔쳐 도망을 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만나서 그가 회개했습니다. 다시 옛날의 주인 빌레몬에게 지금 내가 돌려보내주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겠다고 지금 하니까 바울이 보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기 좋게 노예는 영혼이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했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죽이게 됐습니다. 사육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누가 법에 틀렸다고 살인쳤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였지만, 이 도망간 노예는요, 잡히게 되면 사지를 찢어 죽였어요. 칼로 사지를 잘라 잔인하게 죽였던 것들이 노예였는데,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오네시모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가서 내가 그 빌레몬에게 신복이 되겠다고 지금 주인으로 섬기겠다고 다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껏 바울의 신복이었던 오네시모가 예수의 신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옛날에 주인 빌레몬의 집에 돌아갔을 때 그를 알는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이 오네시모를 보고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이 맞아?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었으면 오네시모처럼 변해야 됩니다. 교만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변하고, 무뚝뚝한 사람이 친절하게, 비굴한 사람이 정정당당하게 변하고, 옛날에 나를 알던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몰라보도록 완전히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서 착하게 된다는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개가천선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개가천선하려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신복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옛날 그 사람이 맞나? 이런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가 온전히 변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었도록 우리도 예수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